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6월 14일 주일 예배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부터 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리에 있어서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구워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권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한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정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청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도 환경에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은 아직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반목하며 대립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선택된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이 민족 위에 화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의 교회와 저희 블레싱 처치도 구원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가게 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두 분의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소목사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양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좀 초반에는 바울 신학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신학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에 있어서 알고 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 비밀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이 된 것을 함께 나눴죠. 근데 우리가 공동 상속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가 될 조건이나 자격이 있느냐?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게 근거가 없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조건이 없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이걸 믿고 아는 일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것이나 사실 이거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잊어버렸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다니엘서에 나와요. 모든 나라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고 없어질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가 소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죠. 이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장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면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지난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하고 합의되어서 창세전에 그 뜻으로서 이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완불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도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한 문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설교에는 나누지 못한 것이 이제 7절부터 14절로서 오늘 우리는 7절과 14절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이게 이제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하게 했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느냐? 뭔가 우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었죠? 죄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 죄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인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있어서 노예가 돼서 이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내가 마귀에게 있어서 노예가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냐. 난 나름대로 잘 살았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난 남들에게 피해 준 적도 없이 나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는 사람의 그 이치에 있어서는 아주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방금 내가 생각한, 난 나름대로 잘 살았어.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상대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난이 나오고요. 비판이 나오고요.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난 피해를 주지 않았어.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내가 마귀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 같은 그 자리에 두고 살아가니까 이러한 삶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육체의 세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름 잘 살았다거나 나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아니했다거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 아래 있는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으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옛 모습이 있죠. 옛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옛 모습, 그 옛 삶, 옛 그림자가 있는 삶이어도 우리의 죄값은 뭐였다라는 거? 완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불된 거예요.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이걸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펼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은,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는데, 그건 다 이루었으면은 완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이 상황 가운데서 뭘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으로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가 있을 수 있느냐? 없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가령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령 제가 어릴 때 집 앞에 이제 모래를 쌓아뒀는데 그 모래에서 맨날 이렇게 자동차 갖고 놀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한 날 형제야 부여 가야 돼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자, 형제야 부여 가야 돼 하는 거 처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흙구덩이에서 놀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뭐 부모님은 저를 부여 데려갈 그 생각과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여 데려가려면 뭘 해야죠? 흙구덩이에서 놀던 옷을 벗기고 냇가에 가서 몸을 씻기고 뭐 물기를 또 다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엄마가 옷을 벗기고 씻길 때 뭐 간지럽다, 귀찮다, 아프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또 다 씻기고 나면은 저에게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두느냐, 감탄하냐? 그렇지 않죠? 부여가 하니까 집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정류장에 가서 버스표를 사서 부여 가는 이제 버스표를 사서 이제 버스에 타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부여 가는 길에 있어서 혼자 보내느냐? 그렇지 않죠? 길을 잃을까봐. 부여에 잘 갈까? 사고는 없을까? 불량배는 없을까? 그래서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같이 보내면 부모님이 같이 가든가 아니면 누나를 같이 보내든가 그러죠.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혼자 이 여정의 길을 갈까봐 혼자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부여가게 되면은 흙구덩이에서 놀던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릴 적 그 부여의 백마강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구드레를 가는 거예요. 구드레 가면은 그때 왜 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고동도 사주고 솜사탕도 사준 기억이 있어요. 그때 고동이 500원이었어요. 제가 1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거기서 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500원에 사 먹어서 제가 바가지 썼다는 생각에 다시는 안 먹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번 여수 가서 이 고동을 사줬는데 그때는 또 3,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부여에서 즐길 때 흙구덩이에서 놀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왜 애굽을 그리워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림이 없어서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의 글을 왜 쓰냐면은 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 이 주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늘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았으면, 여기서 살았으면, 조금만 더 나았으면,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흙구덩이에서 놀았으면 늘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예정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비밀, 하나는 때가 찬 경륜. 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비밀이 뭐지요? 비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한 거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다고 했던 이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창세로부터 계획된 모든 일이 감춰졌던 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지혜와 능력과 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가 영광의 소망으로서 예수가 보아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뭐야?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가 뭐야?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생활을 사는데 예수? 무슨 소용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나아지나? 그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륜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나요? 영광의 소망이? 아니면 예수가 지금 예수 믿어도 내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야? 이런 상황이 있나요?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계획인데,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 아들로 하여서 전부 계획되고 전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펼쳐간다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전부 다 예수로 시작돼서 예수로 끝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기결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게 지금 내 상황하고 뭔 상관이야?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처한 삶은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뭔 찬송이 나오겠고, 뭐가 기쁨이 되겠고, 뭔가 즐거움이 있어.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믿음은 알겠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은 고난이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것 외에는 복이 어디 있어? 아직 그 복을 뭘로써 인식하냐면은, 이 비밀,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소망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애굽으로서, 세상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복으로 여기니까 이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면은 아직 예수가 복으로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이 비밀에 내 삶이 귀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잇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삶인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하늘에 앉힌 삶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구원받은 것 외에는 뭐가 복이냐?
애국과 같지 않고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데 뭐가 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듣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한평생 그와 같이 한탄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의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은 피조세계 자체가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에요. 자연 질서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에요. 여러분 자연 질서가요 내가 노력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가시가 엉겅퀴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환경 오염에 따라서 재앙과 재난이 있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있죠. 기근이 있죠. 어디는 가뭄이 있죠. 결핍이 있죠. 뭔가 일을 해도 수확이 없어요. 지진이 있고요. 가축도 마찬가지죠. 뭐 살을 파먹는 뭐 곤충도 있다고 해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난리에 난리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요.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이 전부 고통이라는 거예요. 전부 고통이죠. 사는 게 고통이에요. 사람 자체도요, 죄로 오염돼서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고통이 있어요. 비난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요. 뭐 말할 수 없지요. 무엇보다 뭐가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소망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 로마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어질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조 세계의 고난이지만은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량되기를 기다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될 것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근데 우리를 혼자 두시느냐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는 삶 가운데 이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있는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느냐 홀로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이러한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간구해 준다는 것이죠. 목요 저녁에 서울 모임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고 그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에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두 사람 전부가 암 환자였어요. 항암을 하면서 이제 한 분은 뭐 작은 경부암이었나요? 뭐 아무튼 한 분은 유방암이었고 아무튼 암 환자였어요. 근데 항암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경험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걸 듣다가 이제 함께 저도 울컥해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울었어요. 저희 딸이 옆에서 이제 제가 안경을 벗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를 딱 보더니 막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그게 뭔 소리인 줄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고.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저들의 삶으로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까지 된 거예요? 저의 삶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분이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피조세계에서 고통받고 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자마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삶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또 징계를 당하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도 죄의 몸을 입고 와서 시험을 받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셨죠. 네,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를 국률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고 하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복음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썩어질 것에 있어서 내 삶이 기결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이 영광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기결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두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을 머리로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서 그분과 어떻게 됐다는 거? 귀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귀결되는 거죠.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근이 있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친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를 친 거죠. 애굽을 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눈금 하나가 생긴 거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애굽 바로보다 더 힘이 있네? 이거 믿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서 알게 됐죠? 기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기근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고 말았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뭐가요? 핍박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기근이나 핍박이나 결박,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있어서 어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되는 거죠.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송이 되는 일에서 어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이거냐? 찬송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뭔가 잘 돼야만 이런 얘기 하죠. 내세울 것이 있어야만 자랑이 되지. 그건요, 세상 자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도 애국과 같이 살았으면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국과 같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애국과 같은 이 삶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이 삶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지요. 찬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영광의 예수에게 접붙임 당하지 않은 거죠. 귀결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한 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해서 이것을 심어주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잖아요.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건 성령님이 우리와 친히 그분이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이 비밀을 그분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나타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아예 보증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으로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듣고 그 은혜의 영광에서 찬송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 말고는 복이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불신하고 살 거냐? 이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에 끼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하반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으로서 시작하는 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의 영광에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풍족 가운데 내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된 삶으로서 그 영광에 찬송이 된 삶으로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주를 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나 그것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조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곡조 있는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 삶이라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쫓기는 삶 가운데 시편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귀결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이 고통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에 있어서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눈으로서 애국과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어둠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눈이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앉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시간에 1분만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자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애국가 같았으면 그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그 약속,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한 입을 가지고 저주를 품고 찬양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이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미하는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즐거울 때만 화려한 무대에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이 불평보다는 찬송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또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예요. 사모님은 안 힘드세요? 사모님은 화가 안 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저 안 나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좀 단순해요. 그래서 누가 뭘 질문해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를 잘 생각을 안 해봐요. 살 시간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딱 하나님 저에게 주신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비교적 선택을 잘하고 살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손해를 안 봤다, 아니면 뭐 억울한 일을 안 당했다, 답답한 일을 안 당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했지?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뭐 억울한 일도 전혀 없고, 어디 가나 환대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닮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요, 때로는 애먼 소리도 듣고요, 때로는 없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지어서 얘기하는 모함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살면서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발목을 붙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제 발목을 붙든 것이 뭐냐면 딱 그 생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네, 근데 하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하실까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거 대답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대답이 상대방을 비난해라, 욕해라, 뭐 멸시해라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가 참아라, 예, 인내해라, 예, 그 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보면은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참는다 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뭐랄까 내가 내 의견을 어필하지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바보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할까 말까의 고민보다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도 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났는데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평안해요. 네,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단열이 가끔 저보고 엄마 진짜 기발하다 그래요. 왜요? 화를 안 낸다고. 기발하대요. 생각이 기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찬송이 됐을 때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내 직분이 뭐야, 내가 뭐 모태신앙이야, 몇 대째 예수를 믿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 일상이라고 한다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방향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알고 기꺼이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찾기는커녕 그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출입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출입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복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용도에 맞게 헌신된 예물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그 큰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이번 주부터는 청년부 단톡방에 올렸는데 소그룹 교재 올렸어요. 네, 그걸로 목장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일학교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7월 초부터 주일학교는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지금 한번 봐서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고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요하마츠 교회는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했댔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좀 처리하셔야 된대요. 그 기간 안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 요청이 오기는 원하기는 사모님이 좀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좀 아이들하고 오시기를 바라는데 그 일을 위해서 좀 타지의 목사님이 가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선교가 좀 미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곳은 후쿠오카에서는 선교를 와달라고 요청은 왔는데 그게 이제 좀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쿠오카는 겨울이 우리나라 봄 날씨 같아요. 거기는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는 겨울이 저희가 가기에 좀 부담이 없는 것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가면은 배를 타고 가면은 자는 동안에 아침에 내려줘요. 근데 배가 제가 이제 타봤더니 깨끗하고 좋아요. 이게 뭐 4인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1인당 배편이 만약에 제일 쌀 때 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면 왕복 배를 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쿠오카는 거기는 아예 선교관이 따로 있어요. 선교관이 따로 있어서 선교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 가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이제 후쿠오카 시내에 나가서 이제 뭐 노방전도 좀 하고 거기 시내에 이렇게 좀 같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선교관이 공사 들어갔는데 겨울쯤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성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단체실로 가서 잠을 자면 사실은 1인당 7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왕복이에요, 왕복. 왕복 7만 원이면 교통비는 해결이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는 것도 선교관에서 자니까 어쨌든 뭐 선교관에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잠을 하루 이상 같이 자는 건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관은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묵든지 뭐 2인실, 3인실, 뭐 4인실 다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묵든지 이렇게 해서 가서 지내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없고요. 다음 주일에 재정 밀려가지고 목사님 치료 때문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들락날락 거리는 아이들이 대략 한 10명쯤 돼요. 10명쯤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가 엄마들 사이에서는 좀 나쁘지는 않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는데 와서 일단 지금은 놀아요. 노는 게 제일 좋죠.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건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놀이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 오거나 안 오거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 들고 나가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28일 주일 오후에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좀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뭘 해주실 건 아니고 저희 그 성경 통독하는 모임에서 저희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와서 비빔밥들 해먹는데 각자 재료를 챙겨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오면 한 20명 정도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여자들 모임인데 남편분들이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이름을 알려주니까 그 교회는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남편분이 온대요. 오신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 오시라고 어차피 뭐 밥이야 있는 거 했는데 또 남편분 또 한 집사님 남편분이 그럼 나도 가도 되냐고 해서 이게 어떻게 다 부부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한 20명 가까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이름 들었는데 가보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오빠인데 교회 다 똑같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런데 그래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하셨대요. 그래서 그 6월 28일 날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층에 인도 아이 한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글을 보니까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이게 그 녀석이 이렇게 이걸 보면 TV인 줄은 알아요. 근데 한글로 글자로 TV가 써 있으면 그게 이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그냥 말로 TV 이렇게 들으면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TV, 자, 이거 뭐야? 그러면 TV라고 말해요.
글씨로 TV 쓰잖아요. 그럼 이게 이건지 모르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요. 그래서 이 녀석 지금 이제 언제 이사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게 트여야 돼요. 근데 저게 트이는 거는요, 언어 신경이 아니라 저게 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녀석이 보니까 공부에 욕심이 많아요. 악착같이 해서 알려고는 하는데 여기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네, 피아노 하면 알아요. 피아노 어디 있어? 그럼 가르쳐요. 근데 글씨로 피아노라고 한글로 쓰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왜 그러냐면요. 글씨를 한 글자씩 읽어서 그래요. 피아노 이렇게 하면 피아노를 읽어야 되는, 덩어리를 읽어야 되는데 노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아는 건데? 이게 왜 피아노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본인이.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글씨를 덩어리로 읽어주거든요. 왜냐면 쓰는 거야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덩어리를 읽어주는데, 그 아이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언어가 좀 트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주일학교는, 제가 평일에 정철 영어 성경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지금, 그 정철 영어 성경 그 대표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한다 하면은 세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려면 거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학원처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영어를 배우는데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 말씀으로 영어로 말씀을 줄줄줄줄 할 뿐더러,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게 이제 사고가 트이는 거라, 그거를 지금 언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조율 중에 있으니까 그 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년, 네, 지금 얘기가 되기로는 올 연말이나 연초에 그 이민아 집사님 와서 한번 교회 와서, 네, 이렇게 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서 파는 물건들을 전도 물품으로, 네, 좀 보내주겠다 해서 오면 같이 주일 오후에 여기 놀이터 나가서 잠깐 인사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과 가정과 가문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 또한 선교지 위에 아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